안녕하세요. 김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하고 요엘서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호세아서는 비교적 연대가 정확한데 제가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남북 왕국 시대의 초기에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관계의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본인들도 그리고 가정 전체 자녀들에게까지 파괴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호세아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선민과 언약관계는 결혼관계로 비유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둬가시고 불의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호세아는 장차 부정을 저지른 신부와 결혼하여 그 고통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선민에 대한 그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본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베델, 길갈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연대는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분명하게 유다의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시대인데 우시아는 790에서 740 BC 약 50년간 다스렸고 요담은 그 뒤를 이어서 715년까지 또 히스기야는 715년부터 686년 BC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793년부터 754년 BC 주로 우시아왕하고 비슷한 기간에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연대를 보면 바로 이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4, 17절이 호세아 배경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아주 번영을 이루어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유다와 이스라엘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암살되고 혼란이 겪다가 약 25년 후인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번성하지만 멸망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을 호세아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 독자는 호세아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즉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이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신실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게 그렇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호세아가 비유로 기록된 것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경 본문이 그녀가 창녀 행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혼할 때는 정결한 처녀였고 아마 결혼 후에 그런 창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충실한 언약적 사랑을 거절한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부정한 아내같이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남편의 그런 신실한 사랑 때문에 회복돼서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세와 고멜사에 태어난 세 자녀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롤루하마 이런 그 이름들은 그 선지적인 상징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세아는 그 진정한 회개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영원히 지속되고 징계하며 결국 은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결혼의 신성한 언약 위반에 대한 그런 선지자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삶에서 재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개인적인 그런 축복과 책임성 있는 증인으로서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가 강한 그런 책입니다. 연대를 기록하지 않아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예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포로 후기까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라솔 같은 사람은 70년대를 지지하고 헤셀블록은 후기 연대를 지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른 선지서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신명기적 사관, 즉 순종하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는데 메뚜기의 재앙을 당합니다. 메뚜기는 묘사가 큰 군대가 오는 그런 묘사가 있는데 바로 장차 하나님이 큰 군대로 이스라엘 심판하실 그러한 예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요엘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은 회복되는 그런 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있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또한 요엘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요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예언, 요엘서 2장 28, 32절을 증거합니다. 또한 요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 중에서도 보이시는 긍휼을 잘 증거합니다.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저자는 선지자 요엘 위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요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나라에 대하고 계신 주권적 통치를 강조할 것입니다. 연대는 특별히 가리키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845년부터 400년 BC까지 연대가 되는데 70년대라면 아마 요시야 왕 초기인 835년, 830년이 됩니다. 다른 견해는 포로 후기로 제한된 하셀블록은 400년 BC 정도로 잡습니다. 요엘 연대를 정확히 모르는 그것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종말 때까지 그 예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연대가 확정하자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원독자는 아마 유대를 위해서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언약 의무와 규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예언하고 다시 여호와의 날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논제는 요엘서의 그 메뚜기 재앙에 관한 것인데 그 메뚜기 재앙이 인간 군대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이 틀림없는 것 같고 장차 이스라엘에 진군한 어떤 큰 나라의 군대에 모형적으로 주신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는 이스라엘을 열국의 수장으로 승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야훼께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결과를 낳는
그분의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엘서가 성경은 고통의 원인과 구원의 방법으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아시리아는 720인의 사마리아를 삼켰고 이것이 한 70년대로 말하면 하나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방랑하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모형으로서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